전 세계적으로 한때 프로레슬링이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1998년 5월 멕시코 시티에 있는 레슬링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은퇴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은퇴를 관전하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그 좁고 좁은 체육관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관중들이 은퇴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그 환호의 그 분위기에 힘입어 점점 뜨겁게 달아오고 있을 때에 은퇴하는 그 선수의 배경 등장음악이 갑자기 나오고 그 은퇴식을 거행하는 선수가 유유히 등장합니다. 선수가 등장하자 많은 관중들이 다시 한 번 더 환호합니다. 연호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경기를 한 번 더 기대를 가집니다. 은퇴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마법사의 폭풍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링에 올라서자 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얼굴을 숨겨왔던 황금 복면을 벗어 던지고 마이크를 집어들고 관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가톨릭 교회의 신부입니다. 이 자리에서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돌볼 수가 있었고 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링을 떠나려고 합니다. 5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도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와준 이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청년들이 되었고 그들이 저와 함께 노년의 생을 함께 살아주겠다라고 약속했기에 우리 고아원의 가족들과 함께 길을 또한 그 기쁨으로 이 링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그 환호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부는 프로레슬링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멕시코 내전이 있었을 때에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고 다시는 이런 아이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따뜻한 가족의 품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소속으로서 한 고아원을 설립해 이 아이들을 다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한 시기라서 누구 하나도 고아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선수 생활로 뛰어들었고 그 모습을 본 고아원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성장해 지금은 신부의 진심 어린 마음과 열정에 통해서 그의 노년을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신부는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과 한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칭호가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의 그 풍경교회에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급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크기로, 부모의 학벌과 직업으로, 아니면 개인의 학식의 높고 낮음으로, 때로는 출신 지역과 학교 등으로 어떻게든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낮게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금수저 논란이 있습니다. 수저 이론이라는 말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부모의 능력과 경제적 활동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무엇이든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 수저 논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씁쓸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알랭드 보통은 자신의 저서 뉴스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고작 18년 남짓 작은 교실에 갇혀 보호받을 뿐 나머지 인생은 사실상 어떤 제도권 교육기관보다도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라는 독립체의 감독 아래에서 보낸다. 그 뉴스는 공동체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힘이다. 때로는 이 힘이 무너져야지만 사회구조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되어 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격이 낮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을 나누어서 격차의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더 높니? 네가 낮니? 내가 어떠한 장애 있는데? 내가 어떠한 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그 격을 나누면서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그러한 격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연결시켜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벌어져 있는 그 격차에 비집고 들어가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우리, 니는 니, 이것은 이것, 그것은 그것, 저것은 저것.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 기다림과 서로를 감싸줌으로써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말을 하고 하나의 행동으로 더욱더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각자가 다를지라도
하고 있는 일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런지요. 본문을 다시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아니 지금 해야 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너와 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져 있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서로 각자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르지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을 보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요즘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더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를 섬깁니다. 한 교회에서 말씀과 성경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철학과 양식을 모두가 동일하게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의 잣대와 양식으로 보이지 않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근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배웠는데 정작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잣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대입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 말씀을 따라도 되는가, 아니 그냥 뒷전에 놓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야 되는가. 서로가 연결해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공동체의 삶이 와르르 하면서 무너지더니 이제는 서로 내 편이니 네 편이니 당을 지어 다투기 시작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이 말,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공동의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풍동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이 한국교회 전체가,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결속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Name is 우리.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with us, 우리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라고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행복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 그룹이 행복의 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는 아주 끈끈한 결속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룹 안에서 슬픔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행복 소그룹의 귀한 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그룹은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고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인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이러한 단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세움의 중심에 내가 아닌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는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복도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든 직원들의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백악관 직원 중 한 사람이 일찍 나와서 출근을 했는데 저기 저 한쪽 구석에 남루한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서, 그리고 또한 수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갔는데 구두를 닦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 대통령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 대통령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옷도 너무 남루하다라는 등의 소리를 너무나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신분으로 직원들의 구두를 닦는 모습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라도 한다면 신변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만두시죠. 그러자 대통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신을 구두를,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구두를 닦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면 나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일세.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그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 명심하게.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일이나 없다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있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라고, 사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라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라는 이름이
우리의 그 행복소 그룹 안에서 먼저 펼쳐지고, 더욱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이름을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